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님 전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이 물질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보내는 선교사 또 보냄을 받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물질이 필요합니다. 가정과 또한 직장 외 사업에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리며 나누고 또 보내는 귀한 선교사의 직무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다니엘 세워주시었사오니 입술의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경 능통, 성경 능통. 할렐루야. 네, 오늘 부르짖는 기도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거의 이제 설교는 제목 본문은 신약에서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구약에서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축복을 하시는 우리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분은 기도가 굉장히 힘들어서 하나님 왜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놀라운,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쭉 하면은 그 기도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좌에 들려지게 되고 또 들려지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게 아니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는 부르짖는 기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와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그런 뜻이죠. 내가 너를 들을 것이요 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은 내가 만나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어요. 또 중얼중얼하면서 이게 통성으로 약간 이렇게 높여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어라 하는 거죠. 부르짖는 기도.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임재를 느끼면서 조용으로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를 하려면은,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 조용하게 묵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먼저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먼저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조용히 하나님의 그 세심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런 기회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연결되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듣고 하나님의 영감을 우리는 잘 받아들여서 이 부르짖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오늘 아침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잘 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그 뜻이 뭐냐면은 절규하다 그런 뜻입니다. 절규하다.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이 골인 지점을 이렇게 보면서 달려가죠. 뭐 몇천 메다씩 이렇게 뛰던 사람이 마지막 그 골인을 향해서 막 달려갈 때는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않고 그 골인하는 그 순간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기진맥진해서 달려가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 절규한다. 그런 뜻이 이 부르짖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것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영감, 영적 부유,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또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실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라는 사람은 라반 자기 삼촌 집에 도망을 갔다가 많은 물질이나 또 가족들을 이루고 돌아오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에게 위협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가 뭐냐면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뭐 굉장히 당황했죠. 400명의 인원이 많잖아요. 그때 그는 정말 너무 급한 나머지 야복 강가에서 건너지도 못하고 자녀들은 다 건너가게 했지만은 그 야복 강가에서 급해서 기도도 한 겁니다. 급하게 기도할 때 그들은 그가 묵상 기도를 했다 아니면은 뭐 적당히 기도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거죠. 아주 절규한 겁니다. 절규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간절히 천사가 막 기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25절 26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천사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실험해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위골이 되는 그런 정도의 강력한 기도를 했다는 것. 그게 무슨 기도이죠? 부르짖는 기도다 하는 거죠.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좀 놔라. 내가 이제 가야 되니까. 천사가 그럴 때 그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부르짖어서 정말 한도 뼈가 부러지는 정도의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셨던가 하는 거죠. 왜 그런 기도를 원하셨는가? 여러분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 자체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꾀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 한 모든 일을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머리를 굴리고 했다는 거죠. 순전한 믿음이 아니고 자기 머리로 이렇게 굴려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 좋은데 믿음이 아니고 자기 머리를 굴리면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틀림없이 모태의 신앙이지만은 부르짖어서 기도한 적이 내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는 그때 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 자체가 부서지는 겁니다. 위급한 상황이 왔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뭐 자기 거를 다 드러내놓고 얘기하자.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부족하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 응답을 하시고 야 너 그 야곱이란 이름 그 야가 빠진 그런 네 머리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이젠 이스라엘을 하라 하고 이름을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야곱이가 아닙니다. 완전히 변하고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바로 내 자신이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칼을 들고 왔던 형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 신기하죠? 그것이 바로 야곱이 받았던 영적 부여입니다. 영감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이 부서졌을 때, 자기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 부여를 주시고, 그 영적 부여를 가진 야곱에게 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감동을 되고, 또 그 동생 야곱을 보니까 아주 그 불쌍한 마음도 들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죠.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죠? 영감인데, 영적 부여인데,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받게 됐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변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나오죠. 율법의 대명사가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막 싸웠을 때에 간절히 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는 모세는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내려오면은 지고, 이러니까 거기에 아론과 훌 그 동생들이, 그 형제간들이 이렇게 또 바치고 있었습니다. 예, 그 바치고 있을 때 모세의 기도가 그냥 묵상 기도였겠습니까? 예, 그냥 살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수아와 그 젊은 청년들이 나가서 아말렉과 막 싸우는 겁니다.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막 대단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죠. 자기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고 올리면은 이고 이러니까 그는 몸부림을 치면서 아마 기도했을 줄 압니다. 그만이 아니고 같이 협조했던 그 아론과 훌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아니면은 이기느냐 지느냐 결단을 내리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물어 가지고 힘들어할 때에 그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은 갈멜살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조용조용히 했던 기도겠습니까? 얼마나 강하게 기도한지 모릅니다. 자기의 머리를 자기 사타구니에 놓고 간절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진 줄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르짖는 기도가 이스라엘을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을 3개월만 비가 안 와도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3년 6개월을 안 왔으니까 모든 초목이 다 말라버리고 곡식도 안 되고 그렇게 됐죠. 그런 가운데 엘리야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라는 임금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자 왕이여, 이제는 다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생명을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사형 선고를 냈습니다. 그럴 때에 이 히스기야가 어느 정도로 기도했느냐 하면은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로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아주 심히 통곡을 했더라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는 하나의 배경을 보는 겁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배경을 보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그걸 다 참조를 해서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는 임금이었지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잘한 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그동안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해 주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했을 때 금방 하나님도 마음을 돌리셔서 어떻게 했느냐면 15년 동안을 더 연장시켜 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르짖는 이 기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모범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본인이 직접 그 기도의 모범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바쁘셨느냐 하면 식사할 겨울도 없더라 그랬어요. 가는 데마다 환자들이 나타나죠. 가는 데마다 여러 사건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다 해결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할 때에 예수님은 시간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병자가 몰려오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읽어주세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만드신 분입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나가서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도 육체에 계실 때는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영적인 그 많은 영적인 그 저항을 느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가서 기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드는가? 어떤 목사님이 만들어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겁니다.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은 이 새벽 기도를 52일간을 하면서 모든 목적을 달성했고, 그 다음에 다니엘 같은 사람은 21일간을 기도와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새벽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만 철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철야 기도해도 우리가 보통 한 9시면 다 끝납니다. 8, 7시 반부터 시작해서 기도 한 30분, 한 40분 하는데 그것도 참여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그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었을 때는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 철야 기도도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모습은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잘 써놓은 성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보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가? 또 철야 기도를 하셔야 되는가?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그걸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앞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금식기도 40일 기도는 못했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는 가능하면 나는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또 묵상으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어떤 개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영적으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했는가를 저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저항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 생각 저 생각 떠오르고, 또 기도를 좀 이렇게 맥을 잡아서 이렇게 하려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저항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기도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서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답답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기를 자기를 부활시킬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간구의 기도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르짖는 기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그게 많은 눈먼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그 부르짖고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수로보니게 여인 잘 알죠?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부르짖는 이 여인의 기도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고쳐주시고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 응답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왜 우리가 이 부르짖는 기도를 잘 못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많이 익숙해졌죠. 새로 나오시는 분들 혹시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배워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적응을 하셔야 돼요. 이 부르짖는 기도. 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못하느냐 하면 첫째, 우리는 이 부르짖는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필요성을 모르는 거야. 꼭 그거 뭐 기도 언제 제가 이제 부르짖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그거 꼭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필요성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영적 부르짖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는 거죠. 영적 세계를 해치고 나가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마귀의 역사가 있고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있고 질병이 있고 악한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심하게 요동치고 있고 날마다 우리를 시험하게 만들고 하는 그 영적 세계를 파헤치기 위해서 또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기도, 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고상하게 하지 그 시끄럽게 꼭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슨 고급스럽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그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의 영적 부유, 내 영혼의 영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영적 세계를 파헤치고 나가는, 영적 세계를 물찌고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가다락방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해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때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가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며칠간 갔다고요? 10일간 갔습니다. 10일간. 그럴 때 원래는 한 300명이 모였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죠. 아니 우리가 뭐 꼭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나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그 마가다락방에 목사님이 가보니까 너무나도 좁습니다. 300명이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못 견디고 다 떠나버렸죠. 다 떠나버리고 120명만 남은 겁니다. 120명. 그 120명이 계속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10일 만에 드디어 보혜사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지금 120명 모였던 모든 분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 자리에 보혜사 성령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은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는 그 성경 구절이 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영적 세계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죠.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나를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보혜사 성령을 미국까지 갔을 때도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볼 때는 받지 못했어요. 그분이.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나를 인도해 놓고 보혜사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왜 방언을 안 하시느냐고. 그러니까 네가 뭐를 안다고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한테 내가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집에서 예배를 보는 가운데 어머니가 그 말에 굉장히 찔림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통성 기도합시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통성 기도를 해도 크게 하신 분은 아니에요. 조용조용히 하면서 굉장히 말씀 위주로 사는 분입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그 부르짖는 보혜사 성령이 확 임해서 우리 어머니가 방언을 받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걸 내가 봤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어머니는 한 1시간 반 계속 기도하시다가 이제 가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 그때 성령 받았죠? 내가 그 얘기를 못했습니다. 어머니 자존심이 있으니까. 한 번은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샌디에고에서 제가 이제 LA에서 MDB를 했는데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샌디에고에서 어떤 우리 그 모교회예요. 교회였는데 제가 그쪽으로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였고 그게 목회자 한 분이 목회자가 아니고 장로님 한 분이 저하고 잘 친한 분이에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박 전도사 우리 금요철학에 와서 한번 인도해 줄 수 없어? 그러더라고요. 예, 가지요. 가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그때 그 한 100명 정도의 교회인데 신학자고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말씀도 잘 전하고 하는데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목사님이 가셔야 되는가, 거기 계셔야 되는가 하는 하여튼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제가 이제 좀 부담도 있었지만은 그 장로님 좀 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교회가 장로님이 5분인데 제가 거기 갔습니다. 가가지고 금자철합을 인도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우리 한번 기도하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안 계시지만은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른 얘기하지 않고 이 교회 정말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자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분이 교수이면서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통성 기도를 잘 안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꿨습니다. 설명을 쭉 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고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나에게 누가 옆구리를 푹 찔렀어요. 또 보니까 그 나를 초대했던 장로님이 큰일 났다고 이렇게 해요. 빨리 저쪽으로 가자고. 그래서 아침에 가보니까 그 교회 가장 숙석 장로님이 완전히 넘어져서 막 쉐이킹하고 있는 거예요. 막 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이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걸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그날 그런 체험을 처음 하고 굉장히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하면은 그 교회 장로님 5분이 그분이 많은 앞장서서 일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변화시켜야 그 교회가 되게 돼 있었더라고요. 본인도 너무 놀랐어요. 순식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뒤집어졌는데 그리고 교인들이 다 봤죠.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박 전도사 한 번 더 와야 되겠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 LA에서 차를 타도 한 3시간 반 가거든요. 제가 운전해 가는데 또 갔습니다. 근데 2번째 또 했는데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딱 보니까 알겠어요. 내 설교를 다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또 통성기도 또 합시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안수를 막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2번째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분도 그 교회를 헤쳐나갈 수 있는 분인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놀랐어요. 너무너무 다 놀랐어요. 목사님도 그걸 보시더만은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 장로님 두 분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기 시작을 했다 하는 건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르짖는 기도, 이거를 거부감을 같이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통성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익숙하지 않을 때 있죠. 하나하나 이것을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됩니다. 통성 기도, 부르짖는 기도. 두 번째, 우리가 부르짖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에 자존심,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꼭 부르짖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는 내 심령이 깨어지지 안 되면은 이는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장로님들은 굉장히 거룩을 찾는 그런 교회의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그러니까 정반대의 설교를 한 거죠. 전 그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간 게 아니고 장로님이 오라고 해서 갔는데 저는 성경대로 가르쳤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 내 중심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그래 있으면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겸손한 태도입니다. 겸손한 태도.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사업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 입 다물고 가만히 묵상기도, 그건 아니죠. 답답할 때는 입을 열어서 야고비가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조용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에 오면은 많은 분들이 시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잘못됐나? 이게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경험이 없어 그렇다 하는 거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왜 제가 주 예수여 삼창으로 기도합시다, 이거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자, 다니엘서 9장 19절을 찾아보세요. 읽어주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 다니엘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니까 우리는 믿음의 주인을 부르는 겁니다. 주 예수요, 주 예수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믿음의 선조 우리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주여 지체 마옵소서 하고 부르짖는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심오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간절히 주여 주여 하고 우리는 통성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익숙하게 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면 돼요. 반드시 영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부르짖지 못한 부르짖는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도와준다. 예레미야 33장 오늘 본문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뭐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2001년도에 미국의 테러 사건이 있었죠. 쌍둥이 빌딩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간증을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그 비행기가 그때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거기를 부딪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막 화염이 쌓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뛰어내려오려고 해도 연기가 많이 차니까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한 자매가 신앙이 좋았던 자매가 거기서 이제 뛰어내려가는 겁니다. 막 뛰어내려가는데 그때 자기가 기억에 로마서 10장 13절이 기억나더라는 거죠. 이 크리스찬인데 로마서 10장 13절이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르리라. 다음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기억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면서 자기가 이제 뛰어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데 불이 너무 쌓여서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지저스 그러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요 하면서 내려오는데 그때 그 불꽃 안에서 길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길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그 길을 따라서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왔는데 계속 그 길이 보여서 따라 나오자 말자 바로 그 쌍둥이 빌딩이 그 무역센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 간정을 가슴이 칭하더라고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르리라. 우리가 이거를 우연히 넘기면 안 됩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는 살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위대한 그 축복의 통로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글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에레미야는 선지자였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한다는 그것을 바벨론에게 망한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꾸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겁니다. 준 건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는 쇠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 나라가 결국 망한다. 갖고 계속 경고의 말을 하면 오히려 예레미야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을 흘리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다 왕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에 가가지고 또 말을 했습니다.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돌아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시드기야 왕은 더 강하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나라를 내어주는 거죠. 바벨론에게. 그래서 그는 잡혀갈 때 손만 묶인 게 아니고 눈 둘을 빼버렸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래서
그 나라는 유대 왕은 완전히 망한 겁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때에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그 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셔야 됩니다라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일하는 가라사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노라. 오늘 말씀이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라도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좌절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아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어 응답하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행해 주시는 겁니다. 7절,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내가 유다와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70년 후에 BC 581년에 예레미야의 그 예언한 대로 이 나라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쳐다보세요.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최근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한 두 번은 하고 울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나라의 5천만 민족 중에 1200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제가 기도한 그대로입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한 두 번 기도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 없어요. 부르짖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여야 됩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9절에 유다는 열방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은 혹시 만약에 힘든 일이 있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됐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 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을 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세요. 이 시간 우리는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제일 먼저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그랬죠. 내 영혼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르짖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내 후손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한 세대는 지나가고 나면 내 후손들이 그대로 남아요. 그 후손들이 배우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민족과 내 자녀와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주고 정말 우리가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 예수의 3번 기도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사랑머리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통령 이하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나라 민족이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나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종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종과 권능을 베풀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의 우상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이 있죠. 내 기도하는 한 시간, 이 찬송을 한번 율려 나왔어요. 기도. 자, 송팀들 나왔어요. 러시아 분들은 러시아 말로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곱진 걱정에 험내린 나를 멈추사 늦은 정소로 주 앞에 낯서지 마로 오시고 나무의 성에 숨을 내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집사한테 가서 에어컨 키라고 그래. 저 방향으로 세상을 끝없이 나가면서 위대한 일로 떠났어. 주께서 나를 이끄사 그 여자 앞에 나아가 그음에 맞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에 나가졌을 내 거지은 큰 죄로 내 마음을 참 마음으로 이어져 나중이 멈추려 해도 주 나를 위해 도주사 새로운 애로만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여러분들 그 뒤에 카페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고 또 우리 재정에 있어 돈이 나가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도네이션도 좀 해주시고 또 그다음에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이렇게 수고 많이 한다고 이렇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청년부에서 이렇게 음식도 만들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박수도 좀 쳐주시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기억나네. 여러분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내가 해놓고도 내가 자꾸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우상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우상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던 첫째 원인이 뭐냐면은 마음의 우상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일 날도 그 테이프를 잘 들으시고 또 오늘 저녁에도 오늘 우리 1시 반에 말씀 듣는 것도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해 나갑시다. 이 마음의 우상이라는 것을 제가 수요일 날 정확하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마음의 우상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끄집어내야 가볍고 정말 축복받는 좋은 길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성경에 참여해서 말씀을 많이 듣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성령 충만 두 번 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평생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리라. 마음이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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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음식 가져서 많은 친교를 좀 많이 하세요 하고 1시 반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